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이제 쏟아져 부어지고 있거든요. 그 물고가 지금 트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년에도 열심히 기도를 했었지만 그 기도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로 흘러가고 또 기쁨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기도가 아니고 이제 여기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만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도 정말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고 나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순간에 그 은혜를 받는 그 영혼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임하면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수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내 수치가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만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냥 정황상 확실하게 드러난 그 근심의 소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가 예수님을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대적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새벽에 오기 전에 몇 번 주님을 부인할 겁니까?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것이 예고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낼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타까운 말씀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아침이 오기도 전에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되고 와해되어질 그 위험에 처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수동태와 능동태는 전혀 다르죠. 능동태는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에 대한 제공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물리적인 무엇인가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근심거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그 근심거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의 믿음과 신앙의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자신의 생명이 이미 위태롭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행하시다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때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이와 같은 떨림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몸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이미 그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가피하게 떠나야만 하죠.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실 수 없고 불가피하게 떠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남아서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전도하는 모습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정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겨져 있는 그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 한복판에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로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의 제자로 이 땅에 남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녹록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은 가실 것이지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 속에 제자들은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이들이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주님만 따라다녔거든요. 자신의 생업도 줬고 자신의 모든 생업도 줬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포기하고 집도 밭도 아내도 자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수고와 그들의 분투가 공중분해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는 허무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력 투구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고 정말 내가 짜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짜내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완전 쫄딱 망한 거죠. 거기서 뭔가를 빛을 발견할 수 없고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낙심밖에 없잖아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의 이별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심거리지만 그들에게 있어 정말 세상에 찌들어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러면 남겨진 우리는 뭡니까? 완전 낙동강 우리아라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막막함밖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버렸어요. 재산도 버렸어요. 아내도 가정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들에게 주어져 남겨져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앞에 계신데 그 주님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두려움 때문에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갈릴리, 베레아, 데가볼리, 유대, 예루살렘 할 것 없이 종횡무진 사자처럼 외치시고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그 스승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적진 한복판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적진 한복판에서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흔들리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죠?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이 지게 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 흔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근심을 더욱더 악화시켰던 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고스란히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흔들린다는 건 제자 공동체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에게 팔아넘기고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그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았으니 그 제자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엎친 데 겹친 격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보게 되면, 아하스 왕 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왕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갈대밭이나 아니면 그 살림이 우거진 데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난리도 아니죠. 그 소리도 뭐 우리는 그냥 여행 가서 그런 걸 보지만 소리도 대단하잖아요. 나무 흔들리는 소리, 뭐 갈대가 뭐 바람에 휘몰아쳐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그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요동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근심이 파도치며 쓰나미같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런데 14장 1절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14장 1절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그 믿음에 굳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에게도 어떻게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님께서 주고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마음이 동요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뭐 때문에 흔들리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동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뭘로 붙들면 됩니까? 뭘로 붙들면 돼요? 자기 자신이 그걸 붙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어요?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을, 지금 너희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 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순종하시고 결정하셨다면 뭐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의 결단을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이신 그 주님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죄의 고통을 주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주님 앞에 주님께도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전히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불러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제자들이 흔들리는 그 고난들 속에서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 그 고난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근심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 결국 새 시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제사장으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우리 스스로가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뭐 처음부터 근심일 리가 없겠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허탈감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은혜의 역사로 그 근심을 뭐 합니까?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현실을 믿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그 근심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근심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진리고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뭐하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심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 근심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야훼의 길을 따라 걷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그래서 그 길이 나오잖아요. 죄인이 걷는 길, 의인이 걷는 길이 나오죠. 그런데 야훼의 길을 따라 걷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인 율법의 시행 세칙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율법을 이해하시고 그 율법을 준행하심을 통하여서 뭐 하십니까? 순종의 정도를 걷는 분이세요. 자, 적으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길 똑바로 못 가잖아요. 우리 길 똑바로 못 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리도 가고, 우리가 날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걷지를 못해서 비틀거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진탕에 구르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덧결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정도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의 길을 정확하게 지켜 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율법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우리도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율법의 정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전 요즘도 그거를 해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6살 되니까 지 멋대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앞에 도로잖아요, 그죠? 차가 오는데 지가 막 달려가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저 아이의 손을 탁 잡고 가면 행동 방향이 딱 정해져 있죠. 딱 정해져 있어서 이 녀석이 아무리 절로 가려고 그래도, 아무리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려고 그래도 그 손을 잡고 제가 끌고 가면 저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건 거예요. 나는 똑바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을 붙들고 가면 그 주님이 나와 하여금 그 율법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율법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진리, 예수님이 길과 진리라고 그러죠. 왜요? 진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곧 복음 아닙니까? 진리가 곧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언약 그 관계 속에서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해요. 누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 관계가 지속됩니까? 그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정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언약을 뭐하여 주십니까? 갱신하여 주시죠. 우리가 그 언약을 제대로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자꾸 무너지니까 주님께서 그 사이에서 언약을 갱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적 약속의 관계 속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언약의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적인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진리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죽을 것 같거든요. 저는 날마다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매일 아침에 와서 먼저 기도로 털을 닦아놔요. 겁나게 무너질 거 있거든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한 30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면 막 목이 다 쉴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사무실 들어가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목을 좀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30분 동안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생명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와 신명기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도착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중에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순종의 화신이 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뭘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생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직면에 있는 건 뭐죠? 제자들이 직면에 있는 문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죠. 아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데 도대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동요되고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이분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왜 예루살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제자들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시고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언약적 친밀함을 향유하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그 순종을 선택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4장 18절 보십시오.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근심할 수 있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내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온전히 친밀함으로 향유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내게 있고 너희가 가지 못하는 그 길,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길, 너희가 복종해서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나는 능히 가는 자이고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가게 만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지만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너희를 홀로 남겨두겠지만 너희의 생명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야죠.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야죠. 주님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근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함께 계신데 곧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창출해내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물어야죠. 그 해답이 25절부터 나옵니다. 14장 25절 보세요. 25절 27절 여러분 별표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으세요. 자,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 성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혜사가 뭐 하는 존재예요?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 믿음을 북돋우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약해요. 그건 성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아이들도 내버려 두고 자신의 고향을 등지면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신하기까지 주님을 따라와서 3년 6개월을 주님과 함께 있었죠. 그때 이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결핍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만족함을 느꼈고 충만함을 느꼈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고 목이 마를 때 마시우게 되었고, 여러분 성경상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예요. 여러분 베사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버나움으로 보내시죠. 배를 타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밤 사경에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6시간, 10시간 노를 저었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여러분 5km, 6km밖에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다 죽을 것처럼 소리 지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속해 갔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계셨을 때는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그 3년 6개월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그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동행할 때는 너희의 필요가 채워지고 너희의 결핍이 만족함으로 충만해지며 너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속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가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원 보혜사가 주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 그 충만함, 그 만족함, 그 모든 결핍의 해결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로 사랑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묶어두고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뭐를 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고기 잡아요. 그래서 그 고기 입을 열면 거기서 그 성전세를 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삶에 부딪히는 그 세금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믿으세요? 세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세금의 문제, 아이들 학비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말씀 드려야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도 오늘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저한테 그것도 보여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옳다구나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 속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근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출해내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깊어지면 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근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면 근심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붙들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령을 붙들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결단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